바울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게 이제 지난주 제가 설교 메시지로 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세상적인 견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지혜와 계시라고 나와 있지만 두 단어가 가진 성격으로 볼 때는 계시에서 주어진 결과가 지혜입니다. 즉 바울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영은 지혜를 발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3절과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의 종식을 위해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은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싶다 말랑이. 그리고 제가 1999년 5월 5일 어린이날 군복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던 그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응답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소원, 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 여기 가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라기 때문에
아이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이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소원이 부모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제비에 대한 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경험한 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장의 분량만큼 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갈망이 있다면 제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고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은혜의 보좌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을 제가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후배 교육자를 바라보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목회자가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본인이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그 목회자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안내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 이단들이 참 많이 활동하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나친 분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들을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을 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고 제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한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들, 그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지지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 제 마음이 강과 같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같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왜 기도를 하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과거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것은 조금 여기서 어려우시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한 번이라도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 보더라도 설교 이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대부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 쌍방 간의 소통입니다.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화로 참 많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0분, 20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아니면 계획에 대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기도를 하였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또한 복음으로 낳은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영적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된다면 누구를 지목할까요? 누군가의 신앙을 격려시키기 위해 이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추천한다면 바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 자신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만큼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도님들도 함께 경험하길 바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지그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은밀한 죄가 바울에게 있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라본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전자제품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TV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8K TV가 있었습니다. 화질이 너무나 선명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죄의 기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이 정도면은 깨끗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본 그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하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빛, 공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고 그 은혜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회심과 변화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성품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기질이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기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 의지와 제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정말 거짓된 것이 없는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회심의 그 은혜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육신적으로 만약에 연약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저를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아니면 병원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내실까? 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실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알고 보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할 때도 있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그리고 제가 본 것을 통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나서 대화를 나눈 후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약 12명쯤 됩니다. 석 달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이제는 장소를 옮겨 두란노 소원을 설립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양육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데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합니다. 바울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미래에 겪게 될 어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예언적 선포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예언적 선포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근데 그분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교회도 추천해주고 가끔씩 전화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두 가지를 예언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연합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 예언적 선포를 한 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믿음을 상실하고 사랑의 연합이 깨트려지기를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죠.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기도를 시작하였는지, 왜 기도를 하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면 나도 듣고라고 있습니다. 이 듣고는 한 번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 과거 분사 시제를 사용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안부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두 가지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장로님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연합이 깨어지면 안 돼. 내 스스로 잘해야지. 내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겠구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스스로 다짐하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여존대회를 보았습니다. 그 여존대회는 결속력이 아주 좋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그 여존대회에 들어갔는데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결속력이 너무나 있다 보니까 그분이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팀입니다. 하나의 팀입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밝히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티조인데 이 단어는 사진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는 일에 거의 전무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 제목이 40일간의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늘 40일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어느 특정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40일간의 회개의 이 여정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 부요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누군가가 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23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하여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